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몇 가지 행동 강령들이 눈에 들어오죠. 꼭 지켜야만 할 것 같은 이야기들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짐을 져야겠구나, 남의 짐을 내 짐처럼 져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의무감이 생깁니다. 또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가 정말로 이 일이 사랑하는 일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기 일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과 각오가 생기게 되죠.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속는지 안 속는지를 늘 봐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의무감도 생기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겠다. 또 9절에는 선을 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을 행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 이것은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도 서고 의무감도 생기고. 근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러한 의무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꼭 다른 어떤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책들을 읽고, 그죠? 옛날 유명한 학자들이라든가 도덕가라든가 철학자들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좋은 말이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요즘 인생을 성공시키는 7가지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읽고 내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좋은 습관 만들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운데 의무감과 내 결단으로 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가 일반 다른 어떤 교훈서들이라든가 인생의 지침서들을 읽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과는 전혀 격을 달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인생의 교훈서나 어떠한 그런 성경책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과 첫 번째는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와 목적이 분명 똑같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먼저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남의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생각인가 아닌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아닌가를 내가 스스로 잘 봐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책을 보고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러면 인생이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와 결단의 과정은 다른 것이에요. 그걸 구분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나라에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클럽에 가입했을 때 회비를 내거나 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작용은 비슷해, 그죠? 두 가지 하는, 세금이라든 가이사에 바치는 것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하는 일은 비슷하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치면 가이사가 나라를 움직이는데 쓰임 받는 거잖아요. 도로를 닦고 이런 데 도움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 돕게 하시는 그런 일을 쓰인단 말이에요.
펑션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마음 읽고 행할 때도 이성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책에 있는 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듣고 배운 것을 외워서 반복해서 또 내가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결심해서 그 얘기를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사 한 영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주의 심정 갖고 신령한 심정 갖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도들, 다시 말하면 짐을 서로 지는 거, 자기 일을 살피는 거, 속이지 않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느냐? 신령한 자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마음씨가 착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그런 신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런 말이죠. 신령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이 거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은 하는 얘기예요. 뭐 삶이 거룩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뭐 매너가 좋아 보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인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내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 되고 스마트한 사람 되고 젠틀한 사람이 돼서 뭘 한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이 돼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성령님 빼고 내가 성령님 있는 것처럼 하려면 다 가짜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순간에 거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내가 뭘 해도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은 독일에 와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버스표 샀으면 그걸로 된 줄 알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버스표 샀다고 됩니까? 안 되죠. 버스표를 샀으면 들고 올라가서 버스를 탄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엔트베르탄을 해야 되죠. 딸깍 찍어야 돼요. 그럼 그 버스 표에 뭐가 찍힙니까? 내가 탑승한 시간과 그 해당되는 번호가 딱 찍혀요. 그럴 때에 그 표가 이제 유효한 표인 거예요. 나 표 샀는데요. 아무리 흔들어도 검표원이 와서 이건 엔트베르탄 안 됐으니까 이거 당신은 무효합니다. 당신의 표는 당신은 표 없이 산 거랑 버스 탄 거랑 똑같습니다. 벌금 40유로. 요즘 얼마예요? 60유로인가? 60유로 요즘? 옛날엔 40유로였어요. 우리 때는 40유로 3번 안 내면 뭐예요? 추방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런 거거든요. 표를 꼭 엔트베르탄을 해야 그 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 버스 타면 되는 거 알고, 그죠? 표도 샀어요. 그리고 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표가 진짜라고 하는, 유효하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엔트베르탄이 안 됐으니까. 이게 조그만 기계에다 딱 넣어야 날짜가 탁 찍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표를 그 버스에 갖고 있어야만 유효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뭐 성경을 몇 번을 읽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죠.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시험 공부하면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딱 할 때에 점수가 나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장할 수 있어.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외칠 수 있어. 나는 잘했다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행동 강령들,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또 너희를 스스로 살펴라, 스스로 속지 마라, 전한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강령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들을 왜 하게 하시느냐? 왜 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냥 주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의무와 같은 이런 강령들은 그 목적과 뜻이 다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과 뜻에 위배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영생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바닥에 다니는 개미들과 함께 재미가 참 귀하다, 사랑스럽네, 영원히 함께 지내야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개미를 보듯이 그런 관계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세상을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없고 나 혼자 영생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영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없어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계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큰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성령님 안 계시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생을 사신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한다 하고 하는 얘기는 우리같이 뭐가 앞뒤가 안 맞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어부,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외형적인 큰 모습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만약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 모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경책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벽 바라보고 나 혼자 성경 외우고 하면서 나를 완성시키려고 내 스스로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경책 듣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사람 많은 데로 나오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함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 안 가는 어려운 곳으로 가요. 거기에 함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뭘 배웠어요? 함께 하는 거 별로 못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너 잘해. 너만 잘하면 잘 돼. 네가 일단 잘 되고 남을 돌보는 거지. 네가 안 되고 뭘 남을 돌봐. 너 잘 된 다음에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중심, 나를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독일 유학 나오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주제맨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네. 나만 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도요, 혼자 있지 않아요. 함께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 뭐가 있냐 하면 다 참으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뭐 용서하라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교회 내에서 함께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누구는 아볼로파라 그러고 누구는 바울파라 그러고 뭐 누구는 그리스도파라 그러고 베드로파라 그러는데 다 그러지 마. 너희들은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말씀하시죠.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는 것보다는 뭘 더 사모합니까? 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은사를 사모하죠. 함께 하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가 더 좋아해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 없으면 못해요. 성령님이 내가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주장하면 세 분이 한 분이 되실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함께 하시는 것이 근본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높음과 낮음과 많음과 없음과 새 것과 옛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이 교회는 말이야 뭐가 어떠니까 내가 못하겠어. 딴 데 가야지. 딴 교회 가면 더 하지 뭐.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아무리 돌아봤자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뭘 한다? 함께 한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결혼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제일 다른 게 뭐예요?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뭘 만들어 가요?
사랑을 그때부터 만들어가죠. 그 전까지 연애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감정인 뿐이고, 사랑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일 뿐이고, 결혼한 다음부터 사랑하잖아요. 왜? 함께 하니까. 단점도 다 드러나고, 부족한 점도 다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가 좋은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재물의 신을 섬기면, 그잖아요? 만문 신을 섬기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뭐가 최고예요? 사랑하는 게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났으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저는 버릇 중에 하나가요. 누구 전화 오면요, 용건만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끊으려고 그래. 저희 집은 통화가 오래 안 가요. 한국하고 연락을 해도. 어머니도 빨리 끊으려고 그러고 저도 빨리 끊으려고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과 저도 전화통화 하다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한테 매몰차게 빨리 끊으려고 그러시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계시죠? 그냥 제 DNA가 좀 그래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계속 함께 하시려고 해주세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크고, 그죠? 함께 있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힘든 사람하고 내가 함께 있을수록 나의 포인트 정립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나랑 안 맞는 아내, 나랑 안 맞는 남편,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 내 자식이지만 안 맞는 것 같은 내 자식, 안 맞는 것 같은 이 목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요. 내가 채워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같이 있는 게 힘들어. 내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교만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병을 낫게 해줘야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을 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도 내가 함께 해도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울 때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나? 내가 병들고 아파도 주님은 나 안고 주실 때 있잖아요. 내가 꼭 학교 붙고 싶은데 이 순간에 안 붙여주실 때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세요? 아니죠.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뭔지 모르게 함께 하면서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 내가 왕이라서 그래. 우리는 그냥 주님이 너 저 사람 옆에 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예전엔 우리가 마치 꼭 정말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은 확신이 들 때가 있었죠. 한동안은. 그죠? 여러분도 그거 외우셨어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안 외우셨죠? 그런 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부담감이 적잖아. 인생을 사는 부담감이.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거 계속 외우느라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는 거 내 어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큰 부담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글을 쓰고 한국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함께 하는 거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어도 계속해서 한국말 읽지 않고 얘기하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 갈비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독일 땅에 왔어요. 독일 사람들하고 다른 게 참 많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내가 이해해 줘야 되고 그래야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 싫어하는 트림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예? 코 풀면 짜증도 내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기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기가 막 열이 40도씩 올라가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거 물수건 올려놨다고 열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3일 동안 가야 되는 그 열은 3일 동안 꾸준히 가. 내가 아무리 물수건 올려놔도. 우리가 마음이 무거운 건, 엄마 아빠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걸 떨어뜨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지.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놓고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임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족이나 친한 친척이나 친구나 임종을 경험해 보셨나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꼭 잡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막 슬픈 마음 가지면 뭐가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분과 하지만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그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무엇을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하세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 사마리아 선한 사람은요, 자기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 들고 갔고, 여관방에 채워놓고 먹을 거 채워주고 치료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들러 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잖아요. 그럴 때는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세요. 사마리아 인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고, 사마리아인은 있는 것 같고 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필요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라면, 내 손을 내미는 거라면 그거 하나 하세요. 그걸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샘물들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이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큰 강이 열리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고 싶으신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샘물이 없어서예요. 작은 샘 하나가 없기 때문에 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뭘 채우려고 하지 마요. 그냥 함께 하세요. 의무감으로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세요. 하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움직이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세요. 놀라운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찬양이에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 주셨다고 아무리 믿고 예수 이름 외쳐도 능력이 없어요. 이유가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버스표를 아무리 100장, 200장 사면 뭐예요? 그 중에서 한 장도 엔트베어텐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장을 들었어도 반드시 엔트베텐 되었다면 그것은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난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들쭉날쭉해요. 나는 막 기복이 심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성령님을 우대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일하세요 라고 할 때에 반드시 모든 진리가 내 가운데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분명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옥수수를, 요즘은 옥수수 아니면 해바라기죠. 그죠? 예, 옥수수 아니면 해바라기. 옥수수를 걷고 싶은데 해바라기 씨를 뿌리면서 옥수수를 거둘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그래도 100년 동안 해바라기 씨만 뿌리면 혹시 옥수수가 나지 않을까? 그런 환상 가운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세상이에요. 한 알이라도 옥수수 씨를 심어야 옥수수가 납니다. 해바라기 씨를 심어서는 100년을 심고 100헥타를 심어도 절대로 옥수수는 안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진짜가 되는 거지, 성령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얘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성령님, 예수님이 진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생애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이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기쁨과 평강과 생명과 위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